자, 오늘은 찬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가장 좋으신가요? 찬양하는 시간, 성가대, 찬양대의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어떤 시간이 제일 좋으신가요? 말씀 듣는 시간, 감사합니다. 네. 축도하는 시간, 좋으신가요? 네. 큰 교회나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또 열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또 화려한 또 음악 세션 팀을 세우기도 하고 또 전문 또 싱어들을 세워서 찬양을 뜨겁게 하려고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죠.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도 한데요. 이 금요기도의 찬양으로 유명해진 또 부흥한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이제 찬양팀을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난 이후에 찬양팀을 전문적으로 좀 투자하고 지원해서 찬양팀을 세우고 또 금요기도의 찬양팀이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금요기도회 때 많은 젊은이들 또 청년들이 그 교회에 예배드리기에 모여들기도 하면서 소문이 나고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그 내부의 또 사정을 또 들어보니까요. 기존의 성도님들, 그러니까 찬양이 뜨거워지고 또 젊은 세대에 맞게 악기들을 연주하고 그렇게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게도 되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존의 교회에서 금요기도회마다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셨던 나이가 좀 있으신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젊은 축을 대상으로 하는 최근의 찬양과 이런 악기들을 연주하고 하다 보니까 시끄럽고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힘들다고 그분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이 끝날 때까지 오히려 밖에서 기다리다가 들어오셔서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또 그런가요? 어떠신가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CCM 찬양을 부르면 그렇죠? 다들 이게 뭔 노래인가,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되나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그런 또 신나는 음악과 또 이런 노래들에 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옛날 부르던 찬송가 이런 것들을 부르면 답답해하고 지루해하기도 하고 한데요. 예배 시간이 찬양이 중요하죠. 예배 시간 찬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찬양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예배 시간에 찬양을 마치 우리가 운동할 때 준비 운동처럼 아주 그냥 어떤 시작하기 위한 본론을 위한 어떤 사이드처럼 생각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은 찬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들은 말씀,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이고요.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공동체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한 함께 모였을 때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찬양이 무엇인가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시편을 펼쳐보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 차례 수차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영화 배우죠, 브래드 피트는 과거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질문자가 왜 신앙을 떠났느냐, 왜 기독교의 신앙을 떠났느냐라는 그 질문에 이 브래드 피트가 대답하기를요, 신이 자신을 찬양하라 말하는 그 개념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나는 그 신앙을 떠났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브래드 피트가 한 말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시나요? 왜 하나님을 자꾸만 자기를 찬양하라고 하시는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분처럼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저를 잘생겼다고 찬양하십시오, 설교 잘한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저를 찬양하세요 라고 한다면 어떠신가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자기를 칭찬해 주라 그러고 자기를 높이라 그러고 왜 그러는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찬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대놓고 찬양해라, 나를 높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죠. 자기를 찬양하라고 시키는 거는 저 북한의 김일성 부자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늘 무언가를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찬양은 사실 우리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와, 맛있다, 감탄하죠.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향한 찬양, 그 감탄이 찬양인 것이죠. 우리가 산이나 바다,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면요, 감탄하죠. 와, 멋있다, 대단하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고 나서, 또는 좋은 노래, 음악을 듣고 나서 우리는 참 아름답다, 너무 좋다 감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고요. 이러한 찬양은 우리의 본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찬양은 우리의 본능이며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찬양은요, 항상 기쁨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기분 좋을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 것처럼요, 찬양은, 그 노래는 우리가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우리의 찬양을 기쁨과 항상 연결하는데요, 우리 시편 66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할지어다. 즐거운 소리, 즉 기쁨과 찬송을 같이 나란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 즉 기뻐하는 것이 바로 찬송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함께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까닭은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해 줄 뿐 아니라 완성해 주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찬양은 우리의 즐거움, 그러니까 노래는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을 완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찬양, 노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노래하며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은 더 커져가고 더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본능과도 같은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또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언제나 찬양은 우리의 내적인 건강이 밖으로 표출되는 소리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 내면의 건강한 사람은 찬양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노래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를 칭찬하고 인정하며 사는 게 내면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칭찬합니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또 부족한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늘 불평불만을 쏟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비판하기만 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게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의 건강 상태가 그 입술로, 그 말과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라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서 우리에게 나를 찬양해, 나를 높여,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여기서 말하는 공경하다, 이 말도 찬송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 찬송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멀리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혼이 없이 말한다, 영혼이 없다 라고 말하죠. 말로는 칭찬하고 말로는 무언가 번지르르 얘기하지만 그 마음에 진심이 없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에 대해서 우리는 영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먼 상태, 그 진심이 없고 진정성이 없는 그런 입술로만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찬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형식적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어떤가요? 우리가 매주 나와 예배하며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우리 벌써 몇 곡의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찬양하는 그 가사가 진정한 나의 마음의 고백으로 그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찬양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그렇게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참된 찬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찬양이 늘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분주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또 삶에 지치고 힘든 일들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만 입술로 찬양은 부르지만 사실 마음에서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입으로만 하고 있는 찬양을 부를 때가 우리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찬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조명, 영상, 또 전문가들의 연주, 많은 것을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 우리가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찬양하는데, 정말 예배에 집중하며 더 몰입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런 환경들이 반드시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는 동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찬양의 동기는 환경이나 어떤 상황,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18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19절부터 보면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말합니다. 찬양과 관련된 명령들이 연달아서 나열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앞에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메인 동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의 이 나머지의 말씀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나타나는 결과, 그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찬양하는 동기가 될까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데 술 취함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길래,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둘을 같이 이야기할까요? 자,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가나요? 잘 모르시나요? 안 다녀보셔서 잘 모르시죠? 네, 그렇죠? 네. 사람들이 보통 술을 마시면 술 취하여서 2차로 노래방을 가죠. 노래방 가서 노래들을 부릅니다. 다들 다녀보셨나요? 네. 예. 한 성도님들 중에 동창회를 몇 번 다녀오다가 지금은 안 간다 하시는 분 중에 하시는 이야기가
동창회에 가보니까 친구들 만나서 하는 일이 밥 먹으면서 술 먹고 또 술 먹고 나면 노래방을 가더라. 나는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것도 없고 또 술 마시지도 않고 해서 재미가 없어서 이젠 안 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꼭 노래를 하러 갑니다. 노래를 하러 가지 않아도 술 마시고 나면 사람들은 항상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맨정신으로는 노래를 못하는데 술을 먹어야 나는 노래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왜 그럴까요? 왜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노래하게 될까요? 정확히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디서 본 기사로는 의학적으로 알코올이 억제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억제하느냐? 뇌에서 자기의 절제를 담당하는 부분을 이 알코올이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자기 절제를 담당하는 그 부분이 억제되어지기 때문에 자기 절제가 풀려지게 되고 감정적으로 자기가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일들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술을 먹으면 저 평소에는 부끄러워해서 못하던 것들이 술을 먹고 나면 부끄러움이 없게 되고요, 자기 절제가 풀려져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가리워졌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더 분명하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의 적군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성을 둘러쌉니다. 그 소식을 엘리사의 사환 중에 하나가 엘리사에게 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걱정합니다. 당장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적군이 뺑 둘러싸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던 사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환을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이 사환이 무엇을 보게 되는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수많은 적군의 군대가 둘러싸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에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있음을 그때서야 이 사환이 보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분명하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시를 쓰고요, 또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찬양으로 부르는 노래들도 있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곡이 바로 이 나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내가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의 현실의 삶은 남들처럼 재물이 있지도 않고 건강이 있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요, 그러나 이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게 하고 알게 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시니까요, 그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본래 이 세상은요, 찬양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던 세상이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요, 그 찬양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한 아담만 보더라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변명뿐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도요, 서로 정죄하며 저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셨고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아가 예배하셨습니다. 그때마다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시편의 찬송, 그 유대인들이 늘 성전에 나아가는 길에 또 함께 모였을 때에 불렀던 그 찬송을 함께 예수님도 부르시며 노래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찬송하신 것이죠. 죄로 인해서 찬양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그저 입술로만 찬양하는, 마음이 멀어진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죄인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그 찬양을 회복해 하시고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을 부르시고 그 찬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그 찬양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히브리서 2장 12절의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 어디서 우리가 들어본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부르짖으신 것이죠. 이 노래를 기쁨의 찬양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의 신음으로 부르짖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찬양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로 인한 진노와 그 버림받으심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찬송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의 찬송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찬양하십니다. 그 말은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부족하여도요, 자격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나 혼자 부르는 솔로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합창이 되는 것이죠. 합창을 부를 때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조금 노래를 못해도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위 말해 묻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에 반별 합창대회 이런 것들을 하곤 했는데요, 합창대회를 하면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음치박치인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중간중간 노래 잘하는 친구들을 세워둡니다. 못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 주변에 이렇게 서게 하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못하는 친구들에게 야, 잘하는 이 친구 소리만 잘 듣고 따라하면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또 그 친구의 소리를, 노래를 잘하는 친구의 소리를 듣고 따라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박자와 음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잘못해서 노래 못 부르는 사람, 음치이고 박치인 친구를 따라가게 되면 그죠, 노래를 망치게 되죠.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십니다. 우리는 잘하지 못하여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그 찬송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은 명령이고요,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은 나 혼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말합니다. 서로 화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서로 화답하는,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죠. 함께 모여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는 더 큰 기쁨과 위로가, 더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도요, 함께 찬양함을 통해 더 큰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으면, 물론 혼자 먹어도 너무 맛있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이 더 배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강동구청 앞에 배우 조인성 씨가 방송 때 한번 다녀간 태국 음식집, 쌀국수집이 있습니다. 방송 타고 맛집으로 아주 유명해지고 소문이 났는데요. 갔다 오셨나요?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뭐 이렇게 맛집을 막 찾아다니고 이러는 사람은 아닌데요. 지난주에 강동구청에 갈 일이 있어서 강동구청 가서 볼 일을 보면 점심때 가서 그 집에 가서 한번 쌀국수를 한번 먹어봐야겠다. 간 김에 한번 먹어보자. 혼자 가서 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쌀국수가 맛있다 그러고 또 찾아보니까 뭐 다른 것도 맛있다고 하니까 혼자서 2개를 시켜서 다 먹어봐야지, 맛을 보고 와야지, 또 갈 기회는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동구청 갈 일이 안 가도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게 되고 말고 나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막상 가려고 했다가 못 가게 되니까 또 맛을 한번 보고 싶은데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에게 저녁 때 데리고서 같이 갔습니다. 원래 혼자 가서 혼자 먹고 오려고 그랬는데 같이 데리고 가니까요, 혼자 갔을 때는 2개 시켜서 2개 다 배 터지게 먹고 오려고 했는데 같이 가니까 좋은 게 뭘까요? 2개 시킬 거 모든 음식 메뉴들을 여러 개를 더 시킬 수 있게 돼서 다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태국 음식이 사실 향신료 냄새도 강하고 하니까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거니 저랑 아내랑 신나서 둘만 먹겠구나 하고 먹는데 웬걸요, 아이고 아이들이 태국 음식을 왜 이렇게 잘 먹는지, 막 냄새나는 똠양꿍인데 맛있다고 자기 스타일로 먹고, 저 아들내미는 쌀국수 하나 시켜준 거 자기가 혼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버리고, 저는 정말 맛만 보고 왔습니다. 맛만 보고 다음에 빼놓고 혼자 가서 먹고 와야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함께 먹으니까요, 사실 혼자 먹을 때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야구나 축구 경기장에 가면요, 함께 응원하는 팀을 위해서 함께 사람들이 노래하며 응원가를 부르면서 응원을 합니다. 거기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함께 소리쳐 부르는 가운데에 한 팀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요, 또 함께 응원하는 가운데에 혼자 집에서 TV 보며 응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에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이 주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함께 주님의 백성됨을 함께 느끼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함께 모여 부르는 찬양은 이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송함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부르는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양의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즉 어떤 경계나 나눔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두가 다 함께 나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찬송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노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과 사랑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래서 노래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노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노래하며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노래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고요, 또 서로에게 위로를 주며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노래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 찬양하는 가운데에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